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 평화의 인사 나눕시다.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또 오랜만에 매주 한번 볼까요? 예. 매주 만나는 네. 매주 만나는 우리 양무리 대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관심 덕분에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일이요. 벌써 지지난주가 되었네요. 우리 나오미의 멤버들과 함께 6명이서 은혜 중에 성지순례를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우리 양무리 모든 식구들에게 제가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6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 6번째 주일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번은 꼭 이 말씀을 말씀이 그러하시니 한 번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을 사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에게 가장 기본이 되고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그것도 더군다나 주연절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듣게 되는 설교를 우리는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듣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믿고 듣습니다. 설교를 듣는 이들의 형편은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배움의 정도가 다르기도 하고 또 생각의 깊이나 깨달음의 수준도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삶의 형편도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하는 믿음의 그릇이라는 것은 그것은 형편이든 어떤 차이가 있든 그것과는 별개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중심의 요소라고 생각하는 거죠. 각자의 사정은 다르지만 그 주일에 주시는 설교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별히 주연절에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 보겠다라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 보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 보겠다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우리 양무리 여러분 식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좀 더 영역을 확대해서 보면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도 도현이가 저를 부르는 걸까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같은 자세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설교자로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저는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자칫 설교의 순종만을 강조한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 혼자 이 새가슴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목사는 결코 특정 개인을 향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공동체를 향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많든 적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야 될 길을 말씀을 대언하면서 설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본 중의 기본으로 아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전제하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각기 모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화자인 세 분의 심정이 어떨지, 저는 오늘 그 심정을 최대한 저희 것으로 품고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명기의 말씀을 봅시다. 알다시피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는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명기 4장 32절부터 말씀을 보았는데, 신명기 4장을 시작하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을 가르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고 아멘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준행하는 데까지,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고 백성들은 학생인 셈이죠.
모세가 가르칩니다. 모세가 설교합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간혹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 나는 하나님과 직접 대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모세는 선생님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말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모세의 말을, 모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저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가르침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라는 자세로 모세의 가르침과 설교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의 자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모세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전지전능합니까? 모세가 흠결이 하나도 없습니까? 모세가 무슨 대장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모세의 설교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따랐어요. 모세가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서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해야 된다라고 모세가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서, 혹은 모세가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만일 그랬다면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되는 길을 택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가능성도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왕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명예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모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흠결이 없거나 완전해서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었기에,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의 설교와 가르침의 권위에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백성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들은 민수기 14장을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지금 신명기 모세의 가르침과 설교를 듣는 이 대상들은 민수기 14장을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14장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시죠? 가나안 땅을 12개 지파의 지도자들이 정탐하고 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러고 난 이후에 10개의 지파의 지도자들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을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원망으로? 하나님께 하는 원망으로 받아들이신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 뒤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대로 행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원망한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 이후에 민수기 14장 이후에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생물학적인 나이로 20세 이하, 그러니까 20 더하기 40. 신명기는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설교이니까 60살 정도에 들은 그러한 가르침이고 설교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무엇을 보았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의 가르침과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의 사람들로서 모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경험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뿅 하고 믿음이 0에서 100까지 급성장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묵히 침묵 가운데 만나고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의 결과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세의 끊임없는 헌신과 말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에 뒤따르는 처절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1대1이라는 홀로섬이라는 외로움과 고독함이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모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원망의 때에, 불신의 때에, 좌절과 절망의 때에 모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 저거 믿고 살아가야 되지. 끝까지 따라주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신명기라는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관계였습니다. 혈연과 지연과 학연이 아닌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요, 동시에 서로를 믿고 존중하고 따르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힘과 도움이 되는 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적어도 오늘 신명기 4장 32절 이하에서 모세는 딱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전합니다. 뭐라 전하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한 분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로 그리고 강한 손과 편 팔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그곳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40절에 모세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시작. 오늘 내가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오늘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모세예요, 모세.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모세가 명령하는 모세가 가르치는 근데 무엇을 명령하고 무엇을 가르쳐요? 모세의 기분을 가르쳐요? 모세의 기분을 명령해요? 모세가 바라는 것을 사적인 어떤 그런 욕망들을 아니에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순종하며 지키는 것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모세는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제 사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서 행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양무리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제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십니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 삶의 자세가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사는 길이다라고 가르쳤어요. 모세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칩니다. 단순 지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십시오. 준행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게 백성들은 모세에 이어서 같은 내용, 즉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가르치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이 성경의 확실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귀와 육신의 귀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서를 보면 저는 이렇게 같은 흐름으로 오늘 말씀이 묵상이 됐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현장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뒤에 나오니까. 그리고 이 유대지경에 가셔가지고 이제는 이제 이렇게 유대지경에 가셔가지고 마가복음 오늘 10장이죠. 10장을 지나가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예루살렘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행하러 지금 막 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 유대주경에 이르러서 하시는 일이 전례대로 가르치셨대요. 예수님이 계속 해 오시던 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요, 가르침의 사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가르쳐요.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지위고와 남녀노소 빈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많이 모였든 적게 모였든 그게 뭐 강변이 되었든 산이 되었든 곳곳마다 시간이 남을 때마다 아니 시간을 내서라도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한 사건을 내용으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와중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이 현장이에요. 그때에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왜 왔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중이라고요? 가르치시는 중이라니까요. 근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려와요. 예수님 앞에. 왜 데려왔을까요? 니네도 배우라고. 니네도 배워라. 니네도 배워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희들도 배워라. 와서 놀이하고 공기놀이 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너희들도 와서 배워라. 부모가 데려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 나는 그 시기를 놓쳤어. 근데 너라도 배워라. 너라도 배워라.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교통정리를 했어요. 근데 야, 너희들은 빠져. 너네 어리잖아. 빠져. 가로막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불호령을 내리십니다. 노하셨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노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랑과 은혜로 보듬어 주시는 분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노하시는 케이스가 몇 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이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배우는 것을 막지 말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움을 받들어야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설교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도 바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듣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겠다고 하는 그 와중에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 설교가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니 사실로 100% 옳은 걸로 전할 수 있겠어요? 저는 쉼표 찍는 사람이에요. 마침표 찍는 설교자 아닙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마침표 찍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쉼표를 찍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때로는 물음표도 찍고요. 그리고 느낌표도 찍는 거예요. 아,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였구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잖아요. 그 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훗날에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의 사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어린 아이란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 아닐까? 가르침의 현장이니까요. 이어지는 생각은 생물학적인 어린 아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심정으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받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말씀을 재단하고 말씀을 가감하고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네 라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받드는 사람들 그들이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당시에 그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유대교 율법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장례물품을 가져올 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무릎치고 존중했던 사람들도 간혹 유대교 가르침을 배운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랜 유대교 신앙 전통을 배우고 그것을 붙들고 자랑했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 대부분의 사두개인들,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저 촌놈이 우리에게 무엇이나 가르칠 수 있느냐고,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데, 우리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데, 내가 어디 출신인데, 무시했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경험과 지켜온 신앙 전통보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가르침, 이 설교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라야 비로소, 또 받드는 자라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양물 여러분, 주연절기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구원의 복음, 영생을 얻는 복음으로 믿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 설교를 저도 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설교를 동시에 듣는 사람으로서 설교에 임하는 자세, 신앙생활의 자세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지 돌아보는 주연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지 쉼표와 물음표와 더불어 느낌표를 자꾸 찍어보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는 주연절기를 보내면 좋겠다 싶습니다. 끝으로 같은 흐름으로 바울은 성령으로부터 출발한 고린도 교회의 편지로 가르칩니다. 바울은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로 나뉘어진 이 고린도 교회를 진단합니다. 뭐라고 진단하냐면 저마다 자신의 가르침, 저마다 자신의 경험, 저마다 자신의 경력, 저마다 자신의 생각, 저마다 자신의 것을 내 것이 전부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자꾸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그 결과라고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네 자신을 속이지 마. 지혜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마.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의 신앙, 기독교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며 그릇됨을 지적하며 바른 길을 가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신명기라는 책은 물론 신학적인 이야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시기적으로 보면 약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1,500년 정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복음서와 서신서는 약 2,000년 전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21세기는 고대 사회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요. 훨씬 더 다양합니다. 고도로 더 많은 학문과 지식, 그에 따른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본문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라.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아래에 서라. 오늘 세 본문을 우리에게 공통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 아래에 서라. 말씀 아래에 서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부디 우리 양무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르침의 말씀에 부디 귀 기울여서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저 사람을 보니까 말씀 위가 아니라 말씀 아래에 서서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우리 양무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조용히 기도합시다. 우리 조금 더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묵상히 기도합시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곳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